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고별 강화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4장부터 예수님이 주로 강조해 오신 것이 뭐냐면 내가 곧 떠날 거라는 거죠. 그 속뜻은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을 것이란 얘기죠. 곧. 그래서 자신의 떠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강조해 오셨죠. 그것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강조해 오셨어요?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도 여전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떠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을 보내심과 이런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아직 깨닫고 있나요? 못 깨닫고 있나요? 못 깨닫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과 수년간 동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받았고 여러 이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이 땅의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하고 있듯이 계속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떠나심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붙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더 한번 강조하여 때로는 쉽게 설명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고별 강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서 예수님의 붙잡히시기 전에 가르침은 이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단락은 또 한 번 아주 중요한 의미를 또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또 살펴볼 겁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자,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14장부터 시작되어 가르쳐온 마지막 예수님의 고별 강화의 교훈들, 메시지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고별 강화의 모든 가르침의 내용들, 메시지들을 뭘로 일러줬대요? 비유로 너희에게 일러줬다고 합니다. 자, 비유. 헬라어로는 파로이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좁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국어사전적 의미로 알고 있다시피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고집세니? 너 참 황소 고집과 같구나. 자, 그러면 뭐예요? 황소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황소의 그 고집스러운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비유로 해서 누군가의 또 자신의 고집스러움을 강조하는 거죠. 거기에 뭔가 신비한 비밀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좀 깨달으라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어렵게 설명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자신이 왜 이 땅에 성육신했는지, 왜 고난을 곧 받을 건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지, 왜 부활하실 것이고 성령을 보내실 건지 그 의미를 예수님이 늘 쉽게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이 자기의 어떤 변하지 않는 왜곡된 가치관과 예수님 바라보는 그 왜곡된 시선 때문에 못 알아먹으니까 분명 성령이 오시면 밝게 깨달아 알게 되겠지만 그때 더 깊이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쉽게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하여 풀어준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설명을 한 적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비유의 1차적인 의미는 그렇게 좀 다른 사물이나 상황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거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비유라는 표현이 쓰일 때요, 꼭 그렇게 다른 사물이나 상황이나 현상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래의 뜻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비문자적인 말이나 아니면 또 비직접적인 말, 이렇게 좀 다르게 설명하는 모든 것을 여기서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장부터 꼭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건 비유구나 딱 알 수 있게끔 설명한 것만 비유가 아니라 야 이건 이런 거야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까지도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는 비유의 의미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14장부터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 말들을 다 뭘로 설명했대요? 비유로 설명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이 꼭 심오한 막 어려운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예수의 말씀들이 예수님 뭘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비유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제자들의 시선이 안 바뀌니까 마치 예수님의 쉽게 설명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무엇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수수께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자꾸 제자들이 그 시선이 안 깨지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시지? 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했지만 그건 당연하다고 치지만 제자들마저도 사실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지금까지 내가 쉽게 설명하려고 애써 왔는데 라고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요.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때가 이르면 이제 내가 비유로 너에게 말할 이유가 없어진다. 때가 이르면 내가 너에게 이걸 쉽게 설명하려고 풀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때가 이르면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성령이 강림하시는 때. 그 한날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실 때부터 그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는 모든 순간을 다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면 더 이상 비유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건요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설명할 이유가 없어지냐면 곧 몇 시간 후면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제자들과 한 40여일 같이 있으시다가 이제 승천해버리면 제자들 앞에서 대화로서 쉽게 설명해 줄 시간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제자들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강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비유로 설명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성령이 강림하시면 그분이 영으로 임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때때마다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관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섭리하실 거니까 이제 굳이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시면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한 모든 말씀이 다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상황상마다 이렇게 순차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무리 읽어도 못 알아먹던 것이 인생의 세파를 거치고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 우리를 다듬어 내시는 그런 인생의 역사를 다 거쳐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무슨 때가 오냐면 이야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야 말씀이 진짜 옛날에는 이거 한 번 다 읽기도 벅차서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읽어야 되나 그래도 내가 올해 1년만큼 일독해야지라고 막 굳게 다짐하면서 레위기에서 고난을 겪고 막 이렇게 수차례 고난을 겪으면서 야 일독했다 막 환호성을 질렀는데 돌아보면 아는 건 아는 것도 없는 거죠. 그래 왔는데 인생의 세파를 겪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야,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다니 이걸 느낄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또 신학생이 되고 신학을 공부했지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된 건 제가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정말 성경을 정직하게 연구하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물론 몇 가지 충격을 받았죠. 야 내가 알고 있던 게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네. 내가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았네. 이런 충격을 여러 번 받았지만 이제 이것이 내 것으로 소화가 되면서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건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막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하고 배경을 이해하고 구절 하나하나를 문맥 놓치지 않고 바라보려고 하면서 여러 책들을 비교해 보면서 야 하나하나 이게 이런 의미고 이런 의미고 이런 의도였고 이런 상황 때문에 나온 말이었고 이걸 알아가다 보니까 앞뒤 문맥이 다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꿀성처럼 달구나. 한 말씀 한 말씀이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의도 없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다 이런 상황에 의해서 이런 메시지가 적혀졌으니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옳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고 이걸 청년들한테 가르치면 청년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성도들과 성경 공부할 때 성도들이 그 의미를 알게 되면서 기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더 몇 배로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도 동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이 여기에 여러 나이층에 있는 성도들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온 그런 경험을 살아온 여러분들 안에서도 예전에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꿀송이처럼 달았는데 지금은 잊어버려 있는 아직 회복이 안 된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신앙 때문에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는 야 진짜 꿀송이처럼 달다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아직은 도대체 꿀송이처럼 단다는 게 무슨 의미냐 나도 좀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개 중에는 꿀송이처럼 달든지 말든지 나는 아직 관심이 없다 내가 아빠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지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시면서 각자의 성향과 상황과 현실에 맞게 기다리시면서 인격적으로 만져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뭐예요? 말씀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기다려 주셔야 되고 그걸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성령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지 못한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때가 이르되 내가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밝히 깨달아 알아. 이제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실 때가 올 것이다. 여기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요? 성령 하나님 다 알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때가 되면 아버지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은혜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자, 25절은 이제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제 정리를 해가는 겁니다. 자, 26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26절. 그날에 어떤 날일까요? 그렇죠.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보내어지면 그때 이후로는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다.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얘기를 이미 앞에서도 몇 번 했는데 오늘 여기서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날에는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지금도 여전히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왜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냐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당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스스로 나갑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나갑니까? 그렇죠. 스스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성소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는데요. 또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는데요. 오직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하는 역할은 제사장을 중간에 세워서 한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상징적으로 누구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표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제자들과 관계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제자들이 구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문제도 제자들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제자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대신 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 당시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구하든지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든지,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는 항상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지, 구하고 하는 건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대신 해줄 필요가 없다.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 근데 그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기초교육에서 나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꼭 기도 끄트머리에 마치 공식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것을 붙이라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서가 이제는 붙이는 정서이기 때문에 꼭 붙여서 기도하지만, 중요한 건 기도 끄트머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예수님의 보혈을 인정한 성도들이,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른 백성들이 그 보혈을, 예수님의 이름을 뭐해서 기도해라? 의지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보혈을 의지하는 거 없이 그냥 자기의 어떤 기분에 취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기도하고 주문처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여봤자 그건 기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어떤 공식적인 표현을 혹여나 안 붙인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자의 자격으로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구속을 성취하시고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올무잡혀있던 우리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그 올무된 자로서의 신분은 죽었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분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기도 안 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가 이제 기도할 자격이 된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할 거니까,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시면 그 의미를 다 깨달아 알게 될 테니까 그때는 너희가 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이제 너희가 기도해라. 나도 너희를 늘 도우며 너희를 위해서 중보해 줄게. 이런 의미가 바로 오늘 26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요, 27절에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이 27절은 예수님이 26절처럼 말씀하신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번역을 안 해놨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옆 다음에 이는 너희가 사랑하고, 이 의미의 문장이 나오지 않고요, 무슨 문장이 먼저 나오냐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라는 문장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이 부분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뭐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잘 보세요. 우리가 보혈의 공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아서일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서일까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일까요? 아니면 헌금 많이 하라고 사랑해 주신 걸까요? 봉사 많이 하라고 사랑해 주신 걸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이유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은혜를 덧입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떠함이 요만큼도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100% 무슨 은혜로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저 지훈이를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게 보혈의 은혜를 덧입도록 모든 삶 가운데 섭리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것은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섭리한 거야. 이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었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너희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희에게로 보내셨다는 것, 그걸 너희들이 그래서 믿을 수 있게 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연약해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의 열심이 좀 없어도, 우리가 헌금 그거 못해도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왜 열심을 내요? 왜 때로는 헌금을 최대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요?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내가 이제 가슴으로 느끼니까, 예전에는 머리로 알아서 때로는 좀 아깝게 봉사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돼? 이런 불평도 있었고 헌금이 때로는 아까워지기도 했었는데, 이 아무 이유 없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내가 가슴으로 느끼게 되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것, 일터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헌금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주셔서 살아가는 삶,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아깝지 않고 즐거이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모아할 수 있어요.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하여 이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거라고 하면서 이 28절은요, 자신의 이 성육신부터 지금까지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예수님이 딱 요약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낸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하나님인 너희를 위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성취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뭐 한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지만 두 가지, 한 문장 안에서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성육신했고 그 사명을 성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것도 뭐에 속해요? 비유에 속하죠.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뭔가 알아듣는 것 같아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사실 이전에도 거의 똑같이 말씀해 오셨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뭔가 이해가 됐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말씀해 주시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편으로 참 어이가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풀어서 설명할 때는 이해 못한다고 모르겠다고 그러더니 내가 간단하게 요약하니까 이제 알아듣겠다고 하네? 그러면서 그 알아듣겠다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전능함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메시아니까 뭐 사람들의 증거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구나,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이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마치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신앙이 또 이해가 매우 깊어진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했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다라고 말씀했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해 줄 것이 많은데 너희가 아직은 다 설명해 줘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제자들의 이해가 아직 깊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한 지 몇 분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계속 이어지는 말씀 중에 있다고요. 근데 그 이어지는 말씀 중에 마치 제자들이 이제는 다 이해한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에서 마르다도 이런 고백했었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도 이 고백을 했었지만 이 고백이 깊은 고백이었습니까? 아직은 깊지 않은 고백이었습니까? 깊지 않은 고백이었어요. 머리로는 이해하는 고백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아직은 생명의 주권자로 인정하지는 못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에 대해서 믿는 고백이었어요? 아직은 믿지 못하는 고백이었어요? 믿지 못하는 고백이었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도 있었죠. 무슨 고백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있었어요. 그래서 칭찬도 받았어요. 그 칭찬받고 나서 바로 내가 그래서 곧 죽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팔을 탁 낚아채듯 잡으면서, 원문의 뉘앙스가 그래요. 예수의 팔을 낚아채듯 딱 잡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떠나신다뇨, 죽는다뇨,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지켜낼 겁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무슨 소리를 들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너의 행동은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행동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도 사실 이해가 깊은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때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런 제자들의 고백은 어떤 수준의 고백일까요? 예수의 반응을 보면 알겠죠. 31절 보시죠. 자, 예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고백을 뭐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야, 이제는 니들이 믿는구나, 이런 뉘앙스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이런 뉘앙스도 있어요. 야, 이제 니들이 믿는다고? 여러분 같은 문장이지만 톤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제자들의 성장한 믿음의 고백을 인정하는 말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건 반어법이다, 이제 니들이 믿어진다고?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어떤 게 더 문맥상 자연스러워 보이십니까? 반어법으로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다음 구절 보세요.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제자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니들이 날 믿는다고? 조금 있으면 뿔뿔이 흩어질 거면서 다 놔버리고 도망갈 거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 미안해서
조용히 따라가다가 누군가가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하니까 나 그런 사람 몰라요 라고 몇 번이나 부정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다고요. 아직 그들이 이런 믿음이 생길 때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너희들이 연약한 신앙이야. 그러니 니들이 그렇게 마치 깊은 신앙인 것처럼 고백했지만 곧 나 버리고 도망갈 거야. 이미 그때가 왔어. 이건 뭐예요? 이미 몇 시간 지나면 나 붙잡혀 가. 그때 너희들 도망갈 거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하는 걸 가슴에 새기고 내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가슴에 새기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 믿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켜내라고는 기다리라는 거죠. 신앙 버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성령의 강림하여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신앙을 좀 지켜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이 표현하는 겁니다. 이 흩어진다는 것이요. 헬라어로 스컬피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어떤 때 쓰여지는 거냐면 양떼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리떼 한 마리가 딱 들어와서 물어가려고 해요. 그때 양들이 그 느림보 양들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 삼지사방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아직 제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마치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것처럼 말하지만 진짜 박해가 시작이 되면 진짜 목숨의 위기가 느껴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이리떼 앞에서 도망가는 양처럼 흩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들이 나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니까 너희들 미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취의 구속의 사역은 너희들의 도움으로 이루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홀로 이룰 수밖에 없는 사역임을 사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수밖에 없지만 내가 홀로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홀로 이루는 것 아니야. 누가 나와 함께 한대요?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자,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예수님이 홀로 성취하신 사역이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어쩔 수 없이 진 십자가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뭐 해주세요? 다 붙잡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그 인생의 세파를 겪어가며 점차 성령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내 의지도 필요해요. 내 의지적 굴복도 필요하지만 그 의지적 굴복을 누가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죽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성취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 굴복을 성령 하나님이 딱 붙잡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죠. 제자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해요. 언제 깨달아요?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셔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섭리하시되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예수님이 이 사역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가르치신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말했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 이유는 하면서 이제 결론을 말하는데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뭘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죠. 이 평안은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평안이 아니에요. 원래 단어적으로는 그런 의미지만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언제나 어떤 평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생겨나는 영적 평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주된 포인트란 말이죠. 그런 평안을 너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야, 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평안을 누리는 이것을 무엇과 동일하게 연결하냐면 다음에 나오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해.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것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것을 예수님 지금 동일하게 말해요. 모순인데 이게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방향성이 바뀌어요. 어느 나라 시민으로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땅의 법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이 땅의 법 위에 누구의 법이 있음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음을 알고 그 법 아래서 하나님과 충돌되지 않는 법은 지켜내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드는 이런 법에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의 법을 더 온전한 법 아래서는 더 잘 지키며 누구보다도 윤리적으로 살며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살며 누구보다도 준법적으로 살아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감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누구보다도 더 성도들은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내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을 세상은 기본적으로 인정할까요? 성향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엇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 이 시대적으로 보면 이것이 육체적인 핍박이요 죽음의 위기지만 이것이 시대를 거듭하면서 오늘날은 사실 그런 환난은 아니죠. 우리 스스로 미혹에 넘어지는 환난이고 우리 스스로 신앙을 왜곡시키는 환난이고 또 세상은 교회를 오히려 더 악한 집단처럼 왜곡시키며 손가락질하는 그런 핍박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세상에서는 충돌이 될 수밖에 없지만 담대하래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죄에 올무잡혀 있던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이것이 승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교회를 업신여기고 성도들을 무시하고 목사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에 분함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참 불쌍하다. 하나님을 모르니 저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 사실은 조금 더 하나님 준 지혜로 다르게 반응하게 되죠. 그러나 아직 내가 혈기가 살아있을 때는 뭐야? 라고 하면서 막 충돌을 하기도 해요. 혈기왕성할 때.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긍휼함으로 반응하고 내가 더 손해보는 것으로 반응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는 것으로 반응하면서 언젠가 그도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 주는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승리였구나라는 사실의 의미가 우리 안에 더 깊어질 때 점차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점차 무엇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연약한 나도 이제는 승리자구나. 믿음 안에 승리자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승리하세요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답게 살아내세요. 이것이 오히려 더 맞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한 자가 맞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살기보다
이미 승리한 자임을 알고 승리자답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 승리한 자가 죄에 끌려다니면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죄가 기뻐하는, 사단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을 이긴 예수님 안에서 그의 자녀된 자로서 승리자답게 살아내십시오. 뭐가 승리자다운 거냐? 그건 여러분 인생 속에서 부딪히면서 깨달아 알게 되어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승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승리자임을 인식하고 승리자답게 하루하루의 일상을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